제가 이 악기를 다룰 줄을 잘 몰라요. 저희 와이프가 저를 만나고 제가 기타를 못 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10년 동안이나 저를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그래도 결국에는 악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악기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찬양 잘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이태근 당회장 목사님, 또 이제 오늘부터 치앙마이로 또 선교를 떠나시는데 함께 떠나시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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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찬양드린 대로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며 이 땅에 아버지 흘리신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이 땅이 지켜보아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사 아버지 이 어둠과 이 괴로움과 이 혼탁과 아버지 이 답답함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혼란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아버지 의도 순복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분당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 귀하게 세움받으신 원로 목사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 이태근 당회장 목사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주님, 오늘부터 4박 6일 동안 치앙마이 선교를 떠납니다. 아버지 주님,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선교팀의 주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와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건강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찬양드리기 원하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굳은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이 나라 이 땅을 돌아보시며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이제 복음 들고 나가는 아버지 우리 당회장 이태근 목사님과 선교팀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아버지 주님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 우리 태국 땅이 변화되고 아버지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아버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놀라운 일이 이 한 주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서서 드렸던 찬양과 또 우리 성가대의 그 찬양 속에서 새 사람이 있다, 또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두 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저절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볼 때도 학교에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를 다 똑같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선생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학생이 실력이 월등하게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그냥 있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노력하기를 강권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조금 더 나눠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약 200만 평, 이 도시의 넓이가 200만 평이 넘는 아주 큰 대도시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 이곳에 있었는데 약 1만 2천 개의 두루마리를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또 원형 경기장에는 얼마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는가? 약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더군다나 이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기둥이 128개나 되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가 없어서 이 7대 불가사의로 이와 같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커다란 신전이 있을 만큼 큰 대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제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한번 들려봤는데 지금도 발굴이 되어지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얼마만큼 넓이가 되는지 가늠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도시고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이 큰 도시가 있었으니 당연히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회당에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큰 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또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먼저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결코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는데 이 변론이 다툼이나 논쟁이나 어떤 거부가 아니라 도리어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접하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더 증거해 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더 듣기 원한다라고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해 버렸어요. 비방했어요. 이런 도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로부터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너희가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옷을 털어버립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청했을 때 그것이 거절을 받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동일한 부탁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는데 처음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할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로 들어주면 우리가 그 다음번에 전도하러 나간다거나 복음 증거하러 나가는 것이 쉬운데, 거부를 당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매정하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그 다음번에는 복음 들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익숙해졌고 이골이 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찌 그렇습니까? 고린도에서 한번 모질게 배척을 당했다고 한다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선뜻 마음이 쉽게 열리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에베소에서 어렵게 말문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랑 머물면서 이야기를 더 해달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상처 입은 마음, 이전에 있었던 좀 괴로운 마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슬픈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변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로 변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위로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더 머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머물면서 그래, 이렇게라도 복음 듣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이들에게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명분도 좋습니까? 얼마나 이유도 그럴싸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이와 같이 내가 일조하면서 이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얼마나 그럴싸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고 그럴 만한 어떤 분명한 이유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크게 일으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희한하게 사도 바울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가 나랑 만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훌쩍 떠나버려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유가 있으면, 명분이 되면 얼마든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와 같은 곳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직급이나 직능에 따라서 모임의 장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법조계 있는 사람들은 법조계 있는 사람들끼리만, 경제계 있는 사람들은 경제계 있는 사람들끼리만, 어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이에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법이든 경제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한 자리에 모여요. 그리고 어떤 이 성교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적인, 우리로 치면 지역이라든가 또는 구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어울립니다. 함께 교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라는 곳은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어떤 정보도 이 안에 다 들어왔다가 다 흩어져 나갈 수 있어요. 또 교회가 조금 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으로 얼마든지 자기 욕심을 내세울 수 있고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가능해요. 어떤 대담이라고 할까요? 어떤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본 거라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거기서 어떤 이 패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통 순경이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할 경우에, 법원에 갈 경우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법조계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통 순경이 딱지를 떼려고 그래도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법에 어떤 관계에 있는데 이러면서 그거를 잘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재판을 받으러 갈 때도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어떤 해박한 지식과 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어서 요리조리 피해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좀 이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이 금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은 뭐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 경제계에 있는 사람, 하다못해 브로커까지 다 끼어들어와 가지고 도대체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교회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곳이 또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큰 대도시에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나버렸을까요?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어서, 나를 핍박하고 때리고 욕하고 저주했던 너희들이 보기 싫어서 떠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곳에서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지금 있는 유대인들은 너희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는 알아서 크고 나는 또 간다, 이런 마음으로 떠났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일할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나의 몫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야만 복음이고 다른 사람을 통하면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그것이 복음이라면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생활과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만, 내가 어떤 봉사와 수고와 노력을 다해야만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시고 복음의 능력은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또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평신도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더 드러나고 그분이 있어야만 그 교회가 존재하고 그분이 있어야만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 알게 모르게 새겨진 그 마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욕심을 얼마나 채우는지 모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집착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발령을 받고 그 당시 이제 서울 강서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올래니까 거리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출퇴근을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저녁 때 갈 때쯤 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길이 막히다 보니까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가면서 졸기도 하고 뭐 별의별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곳에 이사를 왔어요.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는 이제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가 이 집을 빌려서 렌트를 해서 이제 사는데 2년이 지나니까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들어왔던 돈에서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8천만 원을 더 달라고 그래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으면 감가상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좀 하여튼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 차를 생각해 보세요. 차도 물론 고가입니다만은 내가 3천만 원 주고 차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려가잖아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차는 똥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 차도 1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문제가 가다가 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하여튼 말 그대로 이 제값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분당 아파트가 20년이 지났는데 그럼 분양받을 때보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반대죠.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2년이 지났는데 값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2년이 지나니까 제가 들어올 때보다 2배가 넘는 돈을 줘야 그것도 겨우겨우 2층짜리 아파트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산 게 아닙니다. 4년이 지나니까 정확하게 2배가 넘는 돈, 2배에서 2천만 원을 더 주는 돈을 줘야 2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빌려서 살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뭘까?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물론 전세입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2년이 지나니까 또 올려달라는 거예요. 2년이 지나니까 또 올려달라는 거예요. 4년 동안에 1억 2천만 원을 넘는 돈이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살 수 있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집주인한테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집주인도 저희 옆 동네에 이제 전세를 사는데 1억 그러니까 한 해에 1억 5천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1억을 올려달래요. 2억 5천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올렸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뭘까? 분명히 집도 오래되면 낡아지고 사그러지고 고장나기 마련인데 왜 이렇게 올라갈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집값이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정말 맞는 집일까? 이 집값의 가치가 얼마일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분당에 주로 사니까 분당을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역 따라 또는 가치라고 할까요? 브랜드 따라 이게 다 틀리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산술로 계산했어요. 산술로. 자, 이 분당의 땅값이 얼마 정도 되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2017년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백현동 현대백화점 그 땅이 제일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정도인가 그랬더니 물론 공시지가입니다. 제곱미터당 1,82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3.3을 곱하면 한 평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대략 보니까는 한 6천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업지구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은 일반 주택을 계산했을 때 한 평당 대략 잡아서 5천만 원을 잡았을 경우에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까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물론 이건 토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만은 물론 다
말 그대로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많이 사는 평형은 얼마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약 34평형, 33평, 34평형 해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계산해 봤습니다.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5평 정도 되더라고요. 34평형이지 34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실제로 쓰는 면적은 25평이에요. 그 25평의 지분, 땅 지분이 얼마 정도인가 그랬더니 약 5평 정도 되더라고요. 뭐 이거는 대략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5평이면은 내 34평형에 살지만 내 땅의 지분은 5평이에요. 그러면 5평 곱하기 5천만 원 하니까 2억 5천이에요. 그리고 25평 계산을 해서 500만 원을 곱하니까 약 1억 뭐 2천에서 5천, 그래서 1억 5천이라고 계산을 하면 아파트 값이 단순하게 계산을 보면 한 4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시세, 거긴데 이게 지금 현재 시세지 20년 전 시세가 아니잖아요. 20년 전 시세로 하면 훨씬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4억짜리 아파트는 없어요. 분당에 4억짜리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4평형 아파트 중에서 4억짜리 아파트는 없습니다.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4억에서 그 이상 되는 돈은 무엇인가? 거래되는 비용 뭐 대략 아무리 낮게 잡아도 6억 이상이더라고요. 낮게 잡았을 때 뭐 대부분 7억 8억 정도 내시는데, 그러니까 이 4억 이상이 되는 돈은 무엇인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구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4억 정도 되는 뭐 한 2억 이상 되는 그 돈이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집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허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은 120%가 넘습니다. 가구당 계산한 거, 이것도 물론 단순 수치입니다. 뭐 가치랑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요. 120%가 넘어요. 그러면 한 가정당 한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60%가 안 돼요. 한 70%가 안 됩니다. 60%에서 70% 정도 그 사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뭐 조사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 60%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0% 이상, 120%인데 뭐 70% 잡아도 50%는 뭐냐? 허상이에요. 욕심이고 집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나의 견고한 나의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경제 정책을 써도요, 어떠한 뭐 강력한 제재를 가지고 와도요, 이 집착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옛날에 한때 막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유세를 막 엄청 매기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집값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견고하냐면요, 한때 몇 년 전에 집값이 분당 집값이 버블세븐이다 해가지고 막 엄청 뚝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15억 되는 아파트가 10억 정도에 거래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못 견뎌가지고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의 모습이에요. 거품 속에 살고 허황 속에 사는데 누구도 그를 내려오려고 하지도 않고 내려가는 걸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견고한 버팀목 속에 사는데 여러분, 천국이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노후는 보장되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만 더 있으면, 내가 한 채가 살고 있는 게 있고 한 채만 더 있으면 이게 6억 7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 평생에 먹고 살 돈이 되는 거예요. 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어떤 것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내 월 수입이 300만 원, 이게 꿈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퇴하고 300만 원을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매달 300만 원을 이렇게 받는다면 뭐 생활하는 것 또는 여유롭게 사는 것 또 하다못해 이제 뭐 이렇게 가끔씩 해외여행 나가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500만 원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뭐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봤고 20년, 25년을 계산하니까 약 7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돈이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게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걸 놓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놓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어떤 가치에 뭐가 있다고 한다면 쉽게 못 놓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포장을 하면은요 견고한 성이 됩니다. 놓을 이유도 꼭 그걸 붙들어야 할 명분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내가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또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다. 자녀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유까지 실리까지 덧붙여지게 된다면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명분도 먹힐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다 누리다가 천국도 가면 정말 금상첨화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내려놓을 것 같았으면 붙잡았을 것 같았으면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굳이 선교여행 같은 거 다니면서 어렵고 힘들게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냥 에베소 교회 큰 교회니까 큰 지역이니까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까지 널리 퍼져가면서 크게 성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살아야죠. 사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복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넓은 지역에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하고자 한다면 내가 남는 것이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잘못됐다 너는 욕심쟁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떠나요. 왜 떠납니까? 이건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뿌렸으니까 이 복음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결국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움켜쥐고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시고 나는 그저 씨를 뿌리는 자,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랑에 집착이 더해지면은요 스토킹이 될 수 있고요 데이트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컷 때려놓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난 널 사랑해. 사랑해서 그런 거야. 왜 내 맘 몰라줘? 여러분 이런 게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집착이 더해지면 자녀 사랑에 집착이 더해지면은요 자녀를 옹감합니다. 움켜줘요. 뭐 헬리콥터 맘이라든가 뭐 캥거루족이라든가 요즘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녀의 사랑에 집착이 더해지니까 그 자녀를 내가 죽을 때까지 널 책임져 줄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만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 줄게, 이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사회 문제다 어쩌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에 집착이 더해지면은요 사람이 광적이 됩니다.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 돼요. 돈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립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권력에 집착이 더해지면은요 온갖 부정과 온갖 부패와 온갖 악한 일을 다 해도요 그것이 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백성을 위한, 국민을 위한 것이고 다 모든 것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또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독재를 했던 사람들이요 다 국민을 위하고 다 나라를 위한다고 얘기했지 자기를 위한다라고 말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욕심의 집착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물질적인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투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돈을 200억 원이나 빼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기를 쳤던 그런 한 목사님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신문 기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교회 주변에서 이런 금융 사기가 끊이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7월 초 대구의 어머니 교회로 불리는 한 교회에서도 유사 범죄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기사가 보니까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려막기식 투자 사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돈을 가로챈 사람이나 거액을 투자한 사람 모두 욕심이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박 목사의 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은퇴 자금과 자녀들의 돈까지 수억 원을 투자한 은퇴 목사가 여럿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들 중 대다수가 자신이 일생 쌓아온 명성과 재산을 한순간에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박 목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정에서 만난 한 은퇴 목사는 기자에게 박 목사는 죄가 없다. 출소에 투자를 재개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우리 은퇴 목사들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2017년 한국교회가 처한 현주소가 무척 초라합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에 속은 어리석은 몇몇의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부끄럽게도 저도 사기를 당해봤습니다. 다 학교 다닐 때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2,600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정신 못 차리고 또 100만 원 사기 당했어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욕심이 들어오니까는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들 저 이해가 가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돈 준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목사가 아무리 거짓말 했겠나 뭐 이래가면서요, 이게 안 믿어지고 이거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돈이 날아갔다라는 그거를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사람은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고 뭐 이러면서 그거를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또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집착, 또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 단순히 뭐 경제 논리와 뭐 경제 정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의 이야기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야 어찌됐든 길거리에 나왔든 뭐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어디 가서 뭐를 하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내게 그 돈이 있으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쓰는 필요한 돈이 요만큼일지라도 더 생기면 더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보다 더 늘어나면 더 씁니다. 그리고는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받았던 월급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 1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받은 월급이 80만 원입니다. 물론 큰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개척교회를 벗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뭐 그 돈도 되게 감사했어요.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돈을 이렇게 제때 준 적이 별로 없어요. 25일이 이렇게 사례비 날이다 그러면 25일에 한 50 주거나 40 주거나, 그리고 그 다음 달 뭐 초에 또 다시 40 주거나 뭐 30 주고 나머지 돈 주고, 그렇게 제가 그 돈을 받고 사는데요. 혼자 자가용도 운전했죠. 또 집이 멀다 보니까 자취도 했어요. 자취도 생활을 하죠. 근데요, 그게 되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집이 코딱지만 해서 누우면 발이 닿는 그런 집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들어오게 돼서요, 제가 이 사례비를 딱 봤는데요, 이게 거의 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25일 날이 사례비 주는 날인데 23일 날 들어올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20일 날 들어올 때도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오지? 왜 더 들어오지? 그래서 나는 25일 날 다시 통장 찍어봤어요. 혹시 25일 날 또 들어오나 해가지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정말로 신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집을 옮기고 나서 사용하니까 두 사람이 벌잖아요. 저 와이프랑 저랑.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돈 다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늘었잖아요. 더 많이 받잖아요. 모자라요. 희한해요. 모자라요. 누가 더 이렇게 더 떨어지는 거 없나, 뭐 하늘에 떨어지는 거 없나, 뭐 이런 거 생각할 정도로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 붙들고 살고자 하면은요, 여러분, 뭐 그런 사람은 제가 만나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매달 1,000만 원 이상,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2천만 원 정도 버시는 것 같아요. 2천만 원을 버시는 분을 제가 만나봤어요. 그분이 저랑 막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만나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부대찌개 갔어요. 저는 이 목동에서 만나자고 해서 목동에 큰 유명한 이 백화점도 있고 막 큰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만나자고 그러길래 어디 근사한 데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하로 들어가더니 지하 들어가서 여러 식당들 모여 있는데 거기 갔더니 부대찌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라면 사리 시킬까 말까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살기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 국자로 때릴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그분의 마음은 진짜예요. 제가 80만 원 받다가 지금 몇 배가 넘는 그런 사례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 뭔가 이런 마음 드는 게, 그분이나 저나 이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고 있으면은요, 자꾸 움켜쥐려고 그래요. 예전에 어떤 큰 기업을 하시는 총수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쓰는 재미가 있대요. 돈을 쓰는 재미가 있대요. 그래서 쓰는 재미를 알면은요, 계속 쓰게 된다는 거예요. 비싼 거 사고 좋은 거 사고 뭔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얻고 자꾸 쓰는 재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 쓰는 재미가 붙은 사람은 돈을 절대로 못 모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모으는 재미래요. 모으는 재미를 알면은요, 돈을 안 쓴대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돈 안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가 그럽니다. 자기가 기업을 하고 이 모으는 재미를 알다 보니까, 모으는 재미에 빠져드니까
이 근로자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주기 위해서, 빼앗고 더 갖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고열, 정말 피땀을 내가 빼내간다, 이게 긁어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더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거나 어떤 다른 데 들어가서 이것을 더 굴리기 위해서 막 거기 혈안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자기 이 딸린 식구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땅을 어디 가면 사면 이 땅이 뭐 몇 배로 오를 것이다, 뭐 어디다 투자를 하면 이게 얼마 될 것이다, 이런 거에만 정신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이 자기 회사 식구들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어떤 마땅히 줘야 할 걸 빼앗고 자기가 챙기고, 그리고 이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뭐 땅을 산 땅이 값이 떨어지게 되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지경에 이르니까 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뭐 때문에 살았지? 그분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그분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그 정도 기업이라면은요, 뭐 여러분들 말하면 아실 만한 기업이에요. 그 정도 기업이라면은요, 절대로 자기 가족 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으는 재미에 빠져드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다시는 그런 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자.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분의 인터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큽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 이분의 이 박 목사라고 하는 분의 게임에 빠져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를 가지고 있었고 얼마를 투자했는지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자기가 은퇴하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더 붙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분들과 같은 실수를, 이분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 잃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돼야 할 믿음을, 정말 내가 굳건히 지켜야 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위해서 그가 붙들고자 했다면 얼마나 많이 붙들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합당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때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때로는 내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명까지도 내게 아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교회는 다른 곳이구나라고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며 이 자리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움켜쥐며 나간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여기 오겠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운 얘기 들으면서 마음 무거워져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도 바울 때나 우리 때나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이 땅의 허망한 것과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날마다 나는 죽노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변하여서 새 사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궂은 날씨 속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결국엔 떠날 것이고 이 땅의 것을 결국엔 놓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사 그날과 그 시간을 늘 생각하며 날마다 죽는 사람, 날마다 내려놓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땅의 모든 거짓된 것과 헛된 것에서 마음을 놓게 하여 주시고 참되고 올바른 것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